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은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에 관심이 많죠. 모두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이라는 개념을 복을 강조해요. 성공과 복은 다른 것입니다. 성공은 좀 인간의 편에 무게를 둔 것이죠. 성공은 인간의 편에 좀 무게를 둔 것이라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라 말하기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이 아닌 것 같아도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옮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을 뭘로 옮기는 거예요? 상황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철야의 은혜가 뭘까요? 이 철야의 은혜는 오늘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상황에 몰려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 매여 있을 때 그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도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나와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한다는 거. 확신한다. 이 의심이라는 단계에서 견고함으로 해서 마지막 어디로 가요? 확신한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오늘 여기 먼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누구나 하죠, 여러분. 의심 혹은 회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보다 회의는 조금 질이 안 좋은 거죠. 의심은 내가 잘 안 믿어져서 믿으려고 애를 좀 쓰려고 하는 것에 좀 가까워요. 회의는 좀 약간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anyway, 이 의심이나 회의는 믿음의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과 회의가 있는 분이라면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남편이 약간 믿음이 없다고 의심하게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너무 막 공격하고 이 인간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의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의심해요, 여러분. 믿음의 굉장한 그 경지에 올랐던 사람들도요, 때로는 의심이 몰려와요. 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의심이 오고 회의가 와요. 믿고 싶기는 하나 잘 안 믿어질 때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낮에도 별은 무수하게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그걸 보지 못해요. 낮에 별이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별이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지성의 한계. 우리의 지성의 한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는 시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세계예요.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의심이 밀려와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눈으로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고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문화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려고 하는 이 문화로 가득 찬 세상에 이는 휘말리고 만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영의 눈을 훈련시켜야 돼요. 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벌어진 현실이 모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고 바꾸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불가능한 딱지로 붙이면 결론이 나지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불가능한 세계를 뚫고 나가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는 왜 불가능하지?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론을 쉽게 내리는 것에 우리는 결론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쉽게 빨리 결론을 내리는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해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그냥 말을 던질 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속단, 그걸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언제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다 내려버린 그 안으로 들어가 믿음의 눈으로 남이 보지 않은 것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개발시키는, 그게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철야에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수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음, 그러면 기도 나올 필요가 없죠. 기도에 나온 것은 세상으로는 소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점점 악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아니, 제목이 멋있어요. 우리의 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론을 듣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기도는 끊임없이 믿음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가능성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그 3년 반 동안 닫혀버렸던 그 메마른 그 땅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그 사환에게 자꾸 가서 보라고, 뭐가 보이지 않느냐고. 안 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죠. 기도하다가 또 가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폭포수처럼 장대비가 내리는, 하늘이 열려서 쏟아지는 그 빗줄기를 본 거예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장마비 같은 이 비를 온 땅 가운데 내릴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믿음인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 없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승부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계속 의심이 와요. 그 의심의 단계에서 확신으로 가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색하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아무리 수양을 해도 한순간 무너집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모르면 믿음은 모호한 것이고 막연한 것이고 언젠가 무너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자기의 삶에 소망이 없이 점점 나빠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꾸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고 너를 복주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가끔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지은 책도 있죠. 어느 목사님 잘 되는 나 그런 거 있어요. 이 형통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형통의 복음, 번영의 복음.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서 나온 신념이에요. 잘 될 것이다. 이 거짓된 주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해요. 희망 고문을 하고 더 크게 절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수많은 날들 동안에 내가 기도했는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그때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우리 믿음의 그 선진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잘 풀리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그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났는데 첫 번째 맞이한 게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을 빼앗길 뻔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현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반대일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어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하다 보면 상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할 때도 편법을 안 쓰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가면 되는데 굉장히 힘든 길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에 가면 많은 걸 거부해야 되잖아요. 거부해야 되잖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부해야 되잖아요. 주는 걸 그대로 받지 않잖아요. 저항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악의 무리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와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질 때 그 과정 그게 뭐예요? 시련이라는, 믿음의 시련.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잘 되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이 현실의 갭이 너무 커져. 이게 현실이 또 악화되어 갈 때 이 갭은 더 커져 가니까 그 과정이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형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원함이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강한 믿음이란 뭘까요? 많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힘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의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에게는 약속,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어떤 기대감만 있었기 때문에 당장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들이 가진 잘못된 믿음은 어려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번영의 복음은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어느 순간 들뜰지는 모르지만 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언약신학이라고 그래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소원이나 기대에만 의존한다면 부실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약속과 달라요. 새끼손가락으로 어린아이가 약속하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강력한 것이요, 그 약속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기가 막히게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노아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언약의 신구약을 가로지르면서 촘촘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알알이 박혀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망가져 소망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촘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돼서 그를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이야. 약속, 성경은 그 약속의 한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정점이에요. 정점.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약속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약속만 남았죠. 다시 오시리라. Coming soon.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약속의 언약이 다 성취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절정에 이루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던 그 원시복음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촘촘하게 신구약 전체에 얽히고 설켜 연결해서 하나도 오차 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구원의 드라마를 실패하지 않고 때에 따라 수 없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며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언약. 아무리 망가져도 다시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집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열정.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이라고 하는 이 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찾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 대한 약속, 그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망가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해요. 소망. 그래서 I hope so,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그 언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내가 속고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변함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여러분, 돈을 한 잔 빌려줬는데도 못 받으신 분 계시죠? 오늘 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믿고 친구에게 돈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고 막 자기는 그냥 껌 씹으면서 지나가고 이러면 화가 나죠. 갈비집에서는 탁 나오고 이러면서 막 이쑤시고 막 그러면 화가 나죠. 돈은 안 갚아주고 갈비 먹고 이러면 화가 나지. 절망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갖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했어요. 근데 못 갚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빚진 그 경험이 많아가지고 잘 알아요. 안 갚을 게 아니라 갚을 수가 없어서 못 갚는 거거든요. 그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어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정말 기다릴 걸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이 세상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딱 하나의 죽음이에요. 그것만 확실해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기다리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기다린다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건 소망의 문제예요. 내가 뭘 바라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끝, 이 생뿐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요,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을 찾아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오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약속만이 영원하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붙든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 대한 보장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수록 의심은 사라져가고 확신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확률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 아니에요. 수표예요, 수표, 여러분. 현금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미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will.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집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46장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의심하는 단계에서 넘어서 뭐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견고하지 않죠. 누구나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흔들해요. 어린 나무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자라면 끄떡없죠. 흔들려도 끄떡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라가는 거죠.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물체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면 강해지죠. 묘목에서 금옥이 되는. 믿음은 그래서 그 자람을 뭐예요? 견고하여진다는 거예요. 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견고하여졌다는 거예요. 초기의 믿음은 사실 많이 넘어졌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리아까지 간 거죠.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해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진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부딪혔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견고해져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뭐예요? 아직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자라는 이 과정 속에서 경험이 쌓여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은 살다 보면 이전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고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극복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그냥 당장 해결되나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견뎌내는 그 과정, 그 이겨내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움의 문제가 터지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문제로부터 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이 주는 압박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는,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요즘 해운대도 굉장히 높은 빌딩 있잖아요. 100층 넘는 이런 빌딩 하는데 저 건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높이 쌓고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것들을 해도 끄떡없는 건 뭘까요? 그 견고함. 그 철근과 콘크리트를 배합하여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의 믿음의 수없는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견고해짐이 삶의 압력을 이겨내는.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이제 그 설교를 그런 쪽으로 많이 제가 몰고 와요. 피상적인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건들건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해지는 과정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운동을 하든 악기를 하든 그 레슨을 성실하게 받아야 되잖아. 우리의 믿음의 훈련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브레넌 머닝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작가가 있죠. 글을 아주 잘 쓰는데 이분이 미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예리하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미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미지근함, 지독한 위선, 영적 간음, 기도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편의주의 신앙, 지도자들의 태만, 그것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미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 대충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안 돼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믿음을 계속 강화해야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강화해 가야 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믿음이에요. 실천적 믿음. 여러분, 야고보서에 의하면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인데 무슨 역사를 해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무슨 현실을 이겨내요? 죽은 믿음이 무슨 소망을 기다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 추상적이니까, 추상적이면 뭐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누가 절실히 찾아요? 주일을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의식에 참여하면 끝이지. 여러분, 오늘날 추상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어설픈 기초적인 지식 외에는 없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냥 나의 상상에 모든 걸 맡기지 마십시오. 별 생각이 우리 안에 다 떠올라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생각 안에도요 이미 불신앙이 가득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문화로부터 받았던 영향들이 뿌리를 내렸어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나를 칭칭 감고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현실에 승부를 거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진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흔들흔들하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낭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막연한 추측 그리고 예측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그런데 누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바꾸는 힘은 확신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단계, 그리고 견고하여지는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을 가지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확률이나 추측이나 그런 요행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 위에 서 있다면,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딱 버텨내는 견고한 삶을 살아. 요동치는 세상, 요동치는, 요즘 얼마나 요동칩니까? 요동. 이 한국 사회는 또 얼마나 요동칩니까? 정신없어. 저는 이 호주의 이 까만, 아주 콰이어트한 이 변화가 없이 참 안정된 이 사회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7년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없어.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영어로 단어로 얘기하면 unstable이에요. unstable, 불안정함이에요.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정책도, 정부도, 뭐 사람도, 뭐 이웃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도,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멘탈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바람에 나는 갈대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광안리 해운대 바닷가에 가보세요. 요동치는 물결.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게 흔들림이에요. 요동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죠. 다르게 사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에요, 확신. 늘 의심과 회의와 갈등으로 발부둥치는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에서 떠나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히시고 변화무쌍한 흔들리는 물결과 같은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믿어지는 단계로 나가면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태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셨던 그 언약의 자손을 마침내 이루어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용의 주도하게, 자신감 넘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삶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형통의 복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위로부터 열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삶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수로의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역사, 믿음으로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분의 약속, 그분의 성품,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며 나아갈 때 모든 난관을 뚫고 모든 불가능을 뚫고 통과하는 이 확신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9장 찬송하고 우리 화끈하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난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기름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름을
곳에 기름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오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없네. 우리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함 하나님 그런 넘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물쭈물하며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 안에 확신을 심어 주십시오. 견고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 회복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